2장에서 아이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은 여전히 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희귀하다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데 매우 적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에서 이상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거의 없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엘리와 사무엘을 어둠과 빛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는 자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반면 사무엘이 있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는데요. 성소 안 등잔대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부속된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중에 하나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이 엘리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 모습과 사무엘의 영적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엘리와 사무엘은 방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얼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평상시에도 엘리가 사무엘을 자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엘리는 거동이 불편하고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았기에 사무엘을 불러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가 자신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즉시 대답하고 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다시 자리에 가서 누우라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전과 똑같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는
똑같이 또 대답하는데요.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는 이전과 다르게 사무엘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아들들 대신 사무엘을 더 아끼고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은 성소에서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세 번 반복되었을 때야 마침내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아멘.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가서 다시 누웠는데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도 하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대답을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가 하나님과 엘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실천했을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앞절에서는 부르셨다고만 말씀하셨는데요.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환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사무엘은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쁘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행할 심판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들려줄 신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 30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엘리 집이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엘리 집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기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막지도 줄어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는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엘리를 도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불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엘리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닫게 됩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와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초소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사무엘이 있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으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 부르셨을 때에야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초등부 친구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노래 듣듯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라고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승,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그 길로 도망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바람 후에 지진, 지진 후에 불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나지막한 속삭임을 의미합니다. 귀에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한 사무엘의 말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엘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엘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더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며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초등부 설교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비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한 주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한 사무엘처럼 저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